5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5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하고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비하다. 자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다 그러죠.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죠, 우리.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오래, 정말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그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다. 한 번에 싹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싹 쳐서 우리를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끝없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의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은 만약에 우리의 기회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쳐버리면은 우린 지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 버텼을까요? 한 번 잘못에 그냥 내쳐버리고 그냥 멸족을 시켜버리면 없죠.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울은 뭔가 조급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결단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사울을 내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또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기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울이 왕의 재위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40년.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울 하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울의 재위 기간은 40년 한정이 되어 있다.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은 사울 왕도 비참하게 죽고 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시편 81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 잘 안 듣고 믿음 생활도 그냥 대충대충 하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채 한다. 복종하는 척한다. 이 복종하는 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대충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계속되리라.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저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뭐 이럴 때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겠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또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사냐면 또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때뿐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또 그렇지 않다가 또 하나님 믿는 척하다가 그러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척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복종하는 척. 쉽게 말하면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신앙이에요. 왔다 갔다 신앙.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멸망치 아니하고 그들의 시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사울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것 급해가지고 자기가 집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믿는 척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또 세워주시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게 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희생하면 뭐하고 내가 정말로 헌신하면 뭐하고 내가 제대로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나아가 순교의 삶 나를 희생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대충 살다가 믿는 척하다가 또 살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데
대충 살다가 또 믿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2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복종하는 척, 즉 하나님을 믿는 척,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피 흘림, 그리고 희생, 그리고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도 하나님 바로 증벌하진 않지만은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의 갈등, 불안, 염려, 뭐 이런 것들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울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블레셋과 끊임이 없는 그런 싸움, 분쟁. 40년 동안 내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무엘의 삶은 어떠냐면 늘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평안한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겠습니까? 늘 분쟁과 갈등과 염려와 끊임없는 그러한 어떤 불안한 삶, 아니면 평안한 삶.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참 평안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참 평안, 참 기쁨. 그것은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자비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그게 더 좋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은 힘든 삶이죠, 결국은.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 비록 내가 조그만 잘못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이왕이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놀라운 삶.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이 은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사울의 삶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그러한 평안, 기쁨, 은혜, 축복,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